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어떤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룬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이 세상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만 인생에 목표를 두고 살 수도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다가 하나님 이름을 더 좋은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아브라함으로 하든지 아브라함으로 하든지 같은 인물이니까 다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얻게 된 이름이 아브라함이니까 제가 아브라함으로 가능한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 오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바로 주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인류가 누구입니까? 아담의 세에서 아담의 아들인 아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린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셋이, 그 다음에 에노스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에녹이 있게 되고, 노아를 있게 되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드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내시길 바라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지만은 나중에 그 후손이 번성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 마침내 도착하죠.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바로 그 땅에 자기 자손들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을 받아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를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인 자로서의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이 할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복된 존재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예배자로 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순종했고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었다는 표현은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에녹에서 거닐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그 인생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어떤 후손들이 와서 살고 있는 땅이죠?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누구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죠. 여러분,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고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도 열매로 인해서 이제 포주를 마시고 그만 정신없이 옷을 다 벗고 잤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두 아들은 먼저 보는 함은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죠. 그리고 두 아들은 함이 그래했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수치를 가려줄 그런 것을 가지고 뒷걸음쳐 가가지고 그걸 덮어주는 거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걸 했던 거죠. 나중에 노아가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그 함과 그 후손인 가나안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가나안 땅 바로 어떤 땅이에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말하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그렇게 받아야 될 그런 백성으로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 땅을 지금 누구한테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저주의 땅, 저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떤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겠다? 복된 땅이 되게 하겠고 복스러운 자손으로 이 땅에 가득하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거기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취할 태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탁월한 선택,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금석이 바로 뭘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이죠. 이 사람이 좀 믿음이 좀 성숙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자로서의 모습인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예배자의 모습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누가 와 계시다?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누가 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답게 예배자로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죠. 누구한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눈에 앞에 없으면 아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누가 없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자로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명입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뭘 보여주냐면 1계명 4계명까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삶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여기 서 있다면 여러분 분명 삶의 자리에서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신 하나님, 거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탁월하게 여러분 맡겨진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장소를 좀 옮기죠. 옮길 때,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자, 거기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말은 역시 예배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그가 취한 가장 첫 번째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아벨을 보세요. 아벨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거기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또 에노스 때를 보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자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자로서의 삶인 거죠. 그 다음에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자로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근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삶의 순위에서 가장 첫 번째 예배를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삶의 태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그리고 마침내 노아 식구가 다 방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다. 그 주일에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하고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꼭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요, 자,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랬단 말이야. 떠나서 가라. 네가 지금 의지하고 그동안 정부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준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4절 다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에 그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게, 제가 한 절, 여러 한 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가 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있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원칙을 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거죠. 내 인생의 경험과 판단과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악인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요소요소에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누락지하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의 뒤길이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원칙과 그 기준은 바로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늘 시대대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암기하면서,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고 시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삶은 그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 중심, 근본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 말씀 어떻게 내가 순종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여러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서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는 자의 삶은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와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어떤 길에 따르지 않는다겠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악인들을, 또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누가 이들을 통제하고 누가 이들을 그렇게 살도록 유혹합니까? 마귀죠. 마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도 함께 하시지만, 또 이걸 방해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려고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중에 얻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마저도 나한테 바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한번 재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기꺼이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얼마나 그 아들을 바치고 할 때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야, 바치지 마라. 하나님도 참 무자비하시다.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의심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악한 영들의 그런 꾀임이 있겠어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걸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자, 16절 보면 창세기 20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느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큰 민족이 이게 붙어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그런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 씨는 첫 번째는 이삭과 그 후손들을 가리킨다 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타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성문을 차지하게 돼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악한 영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영의 모든 관계와 유혹과 모든 그런 유혹까지라도 다 떨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그런 그 유혹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면,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새로운 혈통이 있어요. 어떤 혈통? 믿음의 혈통이 있어요. 믿음의 혈통. 그 믿음의 혈통으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믿음의 혈통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는 축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도 혈통적으로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자, 금방도 말씀을 봤지만, 자, 9절 한번 봅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요.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우리 믿음이 결정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분이 계세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거꾸로 말하자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해받은 유대인을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주어진 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복의 근원인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요, 그 삶이 선교적이라는 거죠. 선교적인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사회와 내 민족과 세계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근본적으로 선교적이에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내 형제자매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는 말을 바꾸서 말한다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는 삶은 근원적으로 보다 선교적인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이 낮은 것은 내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낮은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은혜 의식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오늘 복되게 하시고 내 아를 통해서 복된 삶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는 다 이 생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 인생을 저주스 여기거나 여러분 인생을 한착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않는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가, 원더풀한 인생인가, 아름다운 인생인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실제화, 현실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 속에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만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라고 하고요?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산다.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다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주일 오전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 서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수요일도 또 금요기도에도 또 새벽기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결단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로서 나는 더 예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더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한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의 근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준과 유일한 규범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그런 모든 지혜와 우리 인생의 안내의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나의 구원자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복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셨고 마귀에서 이기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그 은총을 여러분 기억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었던 거죠. 선교적 삶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답게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삶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늘마다 덧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세를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주께서 부르신 것은 온 세계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교적인 존재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물질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 또한 선교적인 존재로서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과 내가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이루므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위대한 축복의 삶을 그들이 경험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복되게 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